이거는 무지개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변에 역시 마을 사람들이 아름다운 전경이 그려져 있고, 또 무지개가 마치 저 천성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듯 나무 뒤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 멀리 교회 건물과 같은 아름다운 마을 전경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을 그린 분을 아시면 여러분 잠시 놀라실 것입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애나 메리 로버슨 모세스라는 분이신데, 보통 이제 그랜마 모세스, 모세 할머니, 모세 이름을 따신 분인데, 모세 할머니가 그린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이분은 몇 세부터 그림을 그리셨냐면 전공자는 아니시고요,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세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분이십니다. 모세 할머니. 앞서 실험 만들기 작품은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 작품은 95세에 그린 그림이고, 마지막 보셨던 이 무지개라는 이 작품은 몇 세에 그리셨을까요? 마지막 유작이신데 101세 때 그린 그림입니다.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이 무려 250점이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타임즈에도 실릴 만큼 국민 할머니, 국민 화가이십니다. 이분은 그림을 배워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19세기에 이제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여느 집 딸처럼 집안일을 하고, 또 12살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딱 우리 어르신들과 비슷한 삶을 사셨어요. 학교는 14살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이제 결혼해서 슬하에 10명을 낳았죠. 안타깝게도 자녀 10명 중에 5명은 먼저 천국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분은, 이 모세 할머니는 자수의 소질이 있었지만, 그러나 70대의 관절염으로 바늘에 이 실을 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신의 그 손주의 방에 물감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부터 그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우연히 유명한 그 그림을 취급하는 분의 눈에 띄면서 대략 전국적인 스타가 되신 분이었죠. 이분은 주로 농장, 마을 사람들 일상의 삶, 또 마을 풍경과 축제 등을 그리기 시작했던 그런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노년의 열매라고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열매. 시작. 보통 이 노년기라고 하면은 요즘은 보통 한 75세까지가 노년기 중에 이제 청춘에 해당이 되고, 75세가 넘어서 한 80세까지 비로소 노년의 중기에 이제 들어서게 됐죠. 노년의 시기가 대폭 뒤로 늦춰진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노년의 삶은 결코 잿빛만 가득한 우울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방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노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여기 중요한 강조가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 한다고요? 결실을 한답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늙어도 청청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주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런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죠. 그런데 13절에 보시게 되면 의인을 가리켜 이렇게 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우리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뿌리를 박은 것도 아니고 혹은 권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늘의 그러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명제, 이런 진리가 성립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늙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늙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해. 시작. 늙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주 보고 싶네요, 이 성가대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 자매님들만, 할머님들만 계셔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도 같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모신 자들의 이 삶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나무. 예전에 주일 설교 때에 두 가지 나무를 제가 나눈 적이 있었죠. 12절에 보시게 되면, 자, 예수님을 모셔서 의인이 된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보통 이 아주 메마른 땅에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메말라도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깊은 그런 수원에 닿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그렇다고 바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늦게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깊은 물에 닿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의 뿌리를 닿았기 때문에 늦어도 열매를 맺듯이, 종려나무는 보통 30년에서 100년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약 30년에서 100년이 된 이 나무들은 130kg이 되는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매에 많은 유익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이 종려나무에 360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의인의 삶이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하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삶. 또한 시편 저자는 백향목에 또 의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죠. 이 백향목, 높이가 40m까지 자라고 둘레가 10m까지 그렇게 뻗쳐나가는 나무. 사시사철 눈이 오나, 왼쪽에 눈이 왔어도 여전히 푸르고, 또 더울 때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 수천 년을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갔다 왔던 교육자들 앞에 늘 이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백향목 나무가 지금까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재료로 쓰임받았고, 또 왕궁의 목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이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의 나이가 젊든지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됨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가 다가와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예수님 앞에 뿌리를 깊이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결코 파멸하지 않죠.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주변의 인생 광야에 정말 지쳐있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의 역할도 제공하죠. 백향목처럼 사시사철 하늘의 그런 생명력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재료가 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이 백향목처럼 또 종려나무 같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평생 동안 맺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열매 두 가지. 첫 번째의 그 열매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상의 시작.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열매. 자, 앞서 그 모세 할머님의 그림을 보면 너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의 제 주제가 뭔가 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함께 여성들이 모여 자수를 하는 장면, 또 함께 겨울 음식을 장만하는 장면, 또 마을에 누군가 결혼해서 축제를 하는 장면, 또 성탄절날 그 산타고기를 기대하는 어린이들의 그 표정 등등. 우리가 그냥 지나쳐왔던 일상의 삶이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모든 일상의 삶이 이분의 그림에 의하여 명화가 되었어요. 명화가. 자, 우리가 은퇴 이후에 또 시니어 나이가 될수록 우리는 과거처럼 뛰지 못하고 또한 뭔가 화려한 업적을 성취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상의 삶을 모세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장중하면서 아름다운 식사 기도를 하시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대략 형식적으로 식기도 하고 도망가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백에는 저 북녘의 동포들, 또한 이 땅의 굶주린 자들, 그러면서 한 끼 양식에 대한 지극한 감사를 한 끼에 담아요. 그래서 단순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성찬의 자리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지요.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 가득한 감동의 감사를 잘 표현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감사는 마음 깊숙한 울림이 있는 감사.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상의 삶이라도 아름다움으로 채색해가는 능력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에 맺는 열매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옷 맵시, 또 화장, 또 대화, 그 모든 삶들이 젊은 세대들이 결코 갖지 못한 일상의 여유를 충분하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감사 그리고 기쁨의 그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은 감사가 가득함으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지요. 또한 일상의 그 기쁨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치 젊은 사람이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를 보게 되면 직장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편의 하루 온종일의 예배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주변에게 안깁니다. 물론 만약 노년에 들어갔지만 감사 대신에 불평이 가득하거나 아니면 기쁨 대신에 무엇인가 정말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결코 아름다운 노년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추구해야 될 그 아름다운 열매, 일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열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일상의 삶에서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아름다운 노년이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열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열매.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의 4절에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아름다운 노년에 맺는 열매들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노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먼저 발견해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보다 그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비록 나는 현직에서 은퇴했고 나는 비록 전쟁을 수행할 수도 사업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눔으로 누구보다도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바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넘어서 정말로 민족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깊은 은혜들을 보고 어떠한 젊은이도 갖지 못한 탁월한 통찰력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영국의 복음주의 학자 제임스 패커가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아름다운 노년의 책의 중간에 보시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노쇠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늙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특수한 훈련이다. 자, 이거는 40대인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80대가 넘으신 이 제임스 패커가 우리 동년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비록 젊을 때처럼 뛰어나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과거처럼 왕성하게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오늘 은퇴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일하게 예배하신 우리 모든 스니어 어르신들, 그리고 함께 늙어감을 경험한 우리 모든 분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올해보다 새해 하나님을 향한 더한 열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비록 체력은 연약해지고 또 지력은 약해지고 또 삭신은 몸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만은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고, 또한 그의 몸의 힘도 연약해지지 않았던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의인 나이에 헤브론 땅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모세도 나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또 모세는 그 나이에 5권의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안나는 과부로 84년을 지내었지만 그는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목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고요. 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할아버지가 성전에 나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뉴스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나누었던 이 모세의 할머니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늘 내게 늦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에요. 진정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겐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무슨 때라고요? 젊을 때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이죠. 용기가 막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바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그러면서 이 모세 할머니도 앞서 말했던 이 제임스 페이커 학자와 동일한 말을 남겼어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열정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열정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열정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청년이라도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된 거죠. 그러게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들도 비록 어떤 교회 행정에서 내려오시지만 그러나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가 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두 분은 늙었기 때문에 은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무언가를 추구할 새로운 출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은퇴하신 분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셔서 우리 오늘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늙지 않는, 언제나 인생의 가장 젊음을 고백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제 내 나이에 무엇을 할까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남은 삶을 아름다운 명작으로 주님과 함께 그려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귀한 12월 30일 마지막 오후 예배, 귀한 은퇴 예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위한 영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찬양드리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에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됨을 믿나이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 또 동일한 고백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의 여호와의 주시는 그 청춘으로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아름답게 채색해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아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